여러분, 2세기 로마 제국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바로 그 시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철학자가 목숨을 걸고 황제에게 직접 던졌던 아주 대담한 변론,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제1호 교론입니다. 자, 이 변론의 시작부터가 정말 대단합니다. 유스티누스가 던진 이 문장으로 시작되거든요. 이건 그냥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국의 최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진짜 진리를 사랑한다면 죽음이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세요 라고 정면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한 문장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또 유스티누스의 신념이 얼마나 굳건했는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변론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정의를 위한 청원입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눈물로 비는 대신에 로마 제국의 법정에 아주 이성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유스티누스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뜬소문이나 편견 같은 걸로 판단하지 말고 이성과 팩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 달라는 겁니다. 와,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지점이 나와요. 당시 로마 황제는 거의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았잖아요. 그런 황제에게 대고 그들조차 피할 수 없는 더 높은 권위, 바로 하느님의 심판이 있다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그 책임 반드시 묻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변론을 넘어서는 거의 예언자 같은 선포였죠. 자, 그렇다면 유스티누스가 맞서 싸워야 했던 그 비난의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졌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옥죄었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였고요. 둘째는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저것들 무신론자다 하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비밀스럽게 모인다는 이유로 온갖 끔찍한 소문이 따라붙으면서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았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법정 드라마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유스티누스의 반격이 시작되거든요. 그가 이 세 가지 거짓 혐의를 얼마나 예리한 논리로 하나씩 격파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반박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름표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행동만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신론 혐의에 대한 반박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 신을 안 믿는다는 건 곧 로마의 국가 신들을 거부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유스티누스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무신론자라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을 거부하는 거지 하느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참된 하느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혐의의 전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 여기서 유스티누스가 진짜 영리한 전략을 써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걸 로마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옛날에 진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를 죽인 자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것도 바로 그들과 똑같은 악한 세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해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로마인들 자신의 역사와 가치관을 통해 증명하려고 한 거죠. 자, 지금까지가 수비였다면 이제부터는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유스티누스는 거짓 혐의를 반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과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적극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유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이 아마 가장 걱정했을 법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요. 바로 정치적인 반역의 가능성이죠.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이 땅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의 권력을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정말 결정적인 변론이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왜 그렇게 덕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걸까요? 유스티누스는 그 동기가 바로 심판에 대한 믿음에 있다고 설명해요.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상과 벌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유스티누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절제하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욕심 많던 사람이 자기 것을 나누는 삶.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급진적인 삶의 변화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힘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유스티누스의 변론이 정점으로 향합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대담한 주장은요, 기독교가 그냥 수많은 철학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철학을 뛰어넘는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라는 선언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성을 통해 진리의 부분이나 그림자를 봤다면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진리 자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진리는 인간이 발견한 부분적인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신적인 기원을 가진 궁극적인 진리라고 그는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정점에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말해요.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명의 철학자가 목숨을 걸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에 진리를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질문하게 되죠. 과연 그의 목소리는 닿았을까요? 이 치열한 변론이 저 거대한 제국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은 유스티누스 변론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의 논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거든요. 21장부터 이어질 그의 더 깊고 날카로운 변론은 다음 분성에서 계속됩니다.